역대상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둔한 지식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지혜를 또한 이 시간 구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이끌려 그 뜻에 순종되어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좀 무섭고 두렵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보면서 전혀 어떤 무섭다 두렵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뭐 덤덤하게 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 역사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쨌든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이제 엉뚱한 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를 찾는 데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어떤 그런 이제 증거를 찾는 그런 이제 탐사대도 또 있어요. 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해서 이제 터키에 또 아라라트 산이 있는가 봐요. 그게 방주가 머무는 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산에서 방주의 흔적을 봤다. 그런 사람들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동방견물록을 쓴 그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제 아라라트 산에서 노아 홍수의 흔적을 봤다. 그렇게 또 뭐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노아 방주로 증명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없는데 뭐 설령 방주가 실제로 발견되고 또 그 방주로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고 그냥 호기심이 전부가 되겠죠.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노아 때의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셨는가? 그때 그 사람들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는가? 하나님이 또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 작정한 이유가 뭔가? 도대체 얼마나 악한 죄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실제 방주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방주를 못 봐도 성경만으로 충분할 거란 말이에요. 노아 때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노아 방주가 발견돼도 방주에 그런 내용이 써 있지를 않아요. 방주가 그런 걸 얘기해 주려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실제 본다 할지라도 알게 되는 것은 없어요. 홍수가 있었네 그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성경 가지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지고 또 나도 항상 내가 옳은 줄로만 알고 잘 살아가는 잘못된 존재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의 순례라고 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인데 저는 이스라엘 땅에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있다거나 또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라거나 또 오늘 성경 묵상에 나오는 그 롯이 소원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럴듯한 뽕나무 정해놓고 이게 삭개 올라간 거야. 그러면 그만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도 그런 것이고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한테 빛은 바위 놔두고 이게 소금 기둥이야. 그렇게 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성지 순례가 달갑지 않은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고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성지 순례를 통해서 내가 그 성지 순례라는 가면은 은혜 받을 것이다. 내가 은혜 받을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마치 신앙이 더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성묘 교회라는 곳까지 약 760도 밑에 그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그 출발선에 보면은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냈던 장소에 사형 선고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사한테 채찍을 맞은 그 자리에 또 채찍 교회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유튜브로. 그렇게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라는 곳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중앙에 10cm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구멍이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구멍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시신을 내려놓았던 관도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무덤도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둘러오면서 재밌어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주여 하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신 내려진 관이라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와 닿는 게 있겠어요. 그걸 은혜 받은 것이라고 또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들이 진짜든 가짜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게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은 그때의 사람들, 예수를 포함한 그때의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지 순례라는 걸 하면서 자기 죄를 알고 내가 그릇 행하는 자고 내가 심판이 마땅한 자였다는 걸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 몇 차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깨닫고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 성지 순례는 가나마나예요. 그냥 돈이 남아 돌면 여행 삼아 가는 건 안 말립니다, 그냥. 근데 무슨 은혜 받고 돌아와 내가 변하고 그런 생각으로 간다면 그게 악한 겁니다. 성지 순례가 아니고 이건 사탄의 순례라고 해야 될까? 노아 때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란 얘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악한 생활입니까? 심판받을 만큼. 그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평범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였고 심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난 평범하게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어.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이란 것이에요. 내 딴에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노아 때의 사람과 롯의 때의 사람과 똑같이 잘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제대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드러나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옳지 않은 자였구나. 그때 사람 똑같이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봤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처럼 지금의 내 마음의 생각도 옳은 것이 없고 내 계획도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한 존재구나 이렇게 판단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정확히 바르게 본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아니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늘 내 위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면 될까? 그게 믿음이 될까? 그러게 성경을 그게 잘못 본 거예요. 그 생각, 그런 계획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봤는데 뭘 행할까? 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 그런 이유,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악함의 의미를. 이사야서 53장을 봐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내 허물, 내 죄악을 때 두리뭉실하게 내 느낌대로 그냥 생각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내 허물과 죄악에 대한 정확한 그 어떤 그 판단, 생각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허물죄, 그 정도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런 구절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를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위주로. 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우리의 허물이고 죄악입니다. 이것이. 제 길로 갔다. 내 길로 갔단 말이에요. 내 길로 갔다. 그의 그릇 행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를 위해 산 겁니다. 그냥. 노아 때, 롯 때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생활 하는 것이 각기 제 길로 간 허물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길로 간 죄악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제 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길로. 그런 우리를 두고 우리는 여전히 내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두고 난 옳다, 난 바르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옳지 않은 자 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인 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자꾸 영웅적인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돌을 물미로 던져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죽인 그 승리자, 그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그런 영웅의 모습의 다윗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 어릴 때 골리앗 죽인 그 영웅적인 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이방인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든든히 세워가는 대단한 왕이고 위인이고 영웅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섬기는 신하들에게는 그 다윗이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1절을 봐보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소집한 사람들을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친다윗파입니다. 친다윗파. 그 정치인들 보면은 지금 뭐 친윤파, 반윤파, 뭐 친명파, 반명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친윤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 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통령이 하는 일을 무조건 옳다고 해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그 친윤파, 나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야.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옳아.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소집한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또 왕과 왕자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 감독들, 또 장사하는 그 강한 사람 그 뜻이에요. 용사. 이런 사람들은 다 다윗 편이 있단 말이에요. 친다윗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다윗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다 옳고. 그런데 그렇게 다윗파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다윗이 뜻밖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3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요, 친다윗파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뜻을 세웠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재료를 준비해 온 것을 다윗파의 사람들이 모르지가 않습니다. 함께 거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다윗도 하나님 편에 있고 저는 승리했고 그렇게 늘 다윗을 여겨왔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성전 건축할 거야, 그렇게 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전하는 말이 자기가 성전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자에 탈락했다, 이렇게 전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소집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로 다가오지 않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다윗의 말을 들으면 덤덤하게 그런가? 이렇게 듣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자, 또 다윗이 전한 탈락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게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에 소집된 친바이파 사람 입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탈락 이유가 과연 수긍이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수긍이 되는가? 만약에 다윗이 남편 있는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 그건 간통이야, 죄야. 또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 그건 살인이야. 그 죄 때문에 다윗 성전 건축 못해. 그러면 수긍할 수 있겠죠. 죄 지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죄가 이유가 되어지면은 죄 있는 자는 아무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돼요. 죄가 이유가 되면은 솔로몬도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말씀하지를 않아요. 죄 때문이 아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걸 이유로 제시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 마치 다윗이 사람 많이 죽인 잔인한 그런 왕처럼, 포악한 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방 나라와 싸워 승리한 겁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 승리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적군들 포로 잡아놓고 한 명도 안 죽이고 포로 잡아놓고 승리했다.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혼자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많았고 군대가 있었고 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다윗 지휘 아래에서. 그러면은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실제로는 다윗이라기보다도 주변 용사들이 더 피를 많이 흘렸겠죠. 그렇겠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혼자 나가가지고 몇 천명 죽여 한 것이 아니에요. 용사들이 부하를 끌고 나가서 수천, 수만 죽인단 말입니다. 그럼 피를 많이 흘린 건 다윗이 아니라 용사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 역대상 18장 가보십시다. 역대상 18장 12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거기 보면은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신복 아비새란 말입니다. 아비새란 신복이 죽였어요. 그러면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아비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비새가 나가 죽였고 아비새가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모든 전쟁이 다 그러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혼자 나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예루살렘 소집된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이에요. 피 흘린 전쟁에 그 소집된 사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에서 공로자입니다. 승리의 공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 들을 때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 군대 용사들, 천부장, 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군대까지도 다 너희는 성전 건축하지 못할 다윗에 포함되어 있어.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소집을 해가지고 야야, 하나님이 나는 아니라고 한다. 날 거부하네. 그런 말을 전한 이유가 뭐겠냐? 그 취지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나를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거부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아니다, 부인당할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다윗 자기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너희도 하나님께 거부할 자들이야. 너희도 하나님께 용납될 자가 못 돼.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 자신을 알아먹으라 그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승리자, 우리는 정당해. 하나님 우리 함께해서 함께 그렇게 생각하던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 너희는 정당한 인간이 아니야. 자기를 옳다고 보지 마라. 그걸 지금 다윗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 인정을 하고 함께하고 돕고 성전 건축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게 한 거 그거 당연하지. 왜? 다윗 영웅이니까 옳은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또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자꾸 자기를 옳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선하신다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살아온 역사를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이 오해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믿음 좋은 자를 도우시고 복준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행한 죄가 되어서 심판, 멸망을 받은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상태에서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죄로만 드러난다는 거.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 온 기독교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함께하고 그를 도우신다는 오해입니다. 정말 이건 뿌리 깊은 오해예요. 믿음이 좋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고 그를 돕는다 했을 때 이걸 납득을 못해서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함께해 그를 도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 점에 본다면 지금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예루살렘 소집해 놓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말을. 그 예루살렘에 소집된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오해한 인간들이에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고 다윗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 성전 건축에서 탈락했다? 이런 말을 전하는 다윗의 의도가 뒤에 8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봐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댁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댁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취지가 드러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구절에서 다윗 취지를 사실 보지를 않죠. 그냥 넘어가지죠.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너희는, 그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에 소집된 사람들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다, 어떤 뜻으로 듣겠어요? 뻔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고 그 땅 후손까지 되도록 기업이 되게 하신다, 복을 준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겠냐 말입니다. 아름다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거주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계명을 지키기로 하면은 아름다운 땅을 누린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스라엘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다는 말이 돼요. 밖에 있다면 너희가 계명 지키면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해줄게. 그러면 이제 먼저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한 보상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럼 그 땅 누리게 해줄게. 이게 순서가 안 맞단 말입니다.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봐도 그냥 자기 오해하고 있는 대로 생각으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 늘 그런 생각이 자꾸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심판 이유야.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인간의 악함이냐. 그러한 내용을 이제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말한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보십시다.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재밌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저 혼자 재밌어서 죄송한데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도무지 상관없는 내용 같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점을, 그 연결을 시키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해서 하나로 지금 되어 있구나, 한 말씀이구나, 그걸 알고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9장 봐보십시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를 먹이고든 백성으로 그렇게 알아 먹어야 되죠. 먹이고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 이미 드러났단 말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먹이고든 백성들 뿐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다. 이 땅의 민족들이 악해서 쫓아낸 것 뿐이야. 그렇게 알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약속에 들어갈 때 자세가 뭡니까? 우리는 먹이고든 백성인데, 그런 우리 들어가신 것은 우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야. 그걸 알고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악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먹이고든 악한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은 왜 땅을 주냐 그 말입니다. 쫓겨날 자들인데 왜 땅을 주느냐. 그 이유를 그 신명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같은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야.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지. 너희 공의롭고 착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이 약속에 들어간 이유를 밝히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약속, 언약이 뭐냐 하면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를, 악한 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하심을 드러내 증거예요. 약속이. 결국에 이스라엘이 약속이 들어온 것,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더해진 덕분이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을 뭐겠어요? 먹이고든 백성인데 목이 풀어진 백성 되는 게 그들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왔다. 이거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게 뭐겠어요? 우린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우리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 뿐이 이걸 기억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증거되는 거니까. 그게 진짜 이스라엘 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약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계명을 주고 계명과 함께 약속 땅에 들여보낸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민족과 너희가 다르지 않은 민족임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계명을 준 일이란 말입니다. 그 계명도 그래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주지 않고 밖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주셨는가? 그 의미가 거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계명이 이스라엘 죄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악함을 아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계명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명을 통해서 내가 악한 존재, 내가 정당치 못하고 옳지 않은 존재임을 알고 있는, 나를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악함을 아는 자, 계명을 지킨 자가 아름다운 땅을 누린다. 그게 다윈 얘기예요. 그 약속의 땅인데 아름다운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약속의 땅이 꽃이 피고 뭐가 피고 막 그렇게 보기 좋은 땅이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역사한 땅이 그 뜻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사랑 자비밖에 없어요. 죽을 때 살려내는 거. 그것만 아름다워요.
얼굴 이쁜 거 이게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땅에 있던 민족들, 악하다고 쫓겨난 그 민족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이 악합니다. 똑같이 악한데 뭐가 다른가? 쫓겨난 민족은 자기 악함을 몰라요.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모르죠. 이스라엘은 악하다는 걸 압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자기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늘 성전에서 제사하고 제물 바치는 행함을 생각하며 앞세우면서 우린 정당하다, 우리 믿음이 있다, 우린 바르다, 그렇게 해서 복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함을 모르고 쫓겨난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방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속 땅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린 건데 아시겠죠? 예. 고기를 많이 끄덕이네.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자꾸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한다. 이게 정말 오해예요. 믿음 좋아서 천국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 좋아야 천국 가지.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종교 지식이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아는 사람들, 자기 악함을 알고 내가 정당치 않다는 걸 아는 사람 천국 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악함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가 자랑되어진단 말입니다. 악함을 아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믿음 좋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은 지금의 구원 원칙과 맞지 않은 게 되지 않습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가 없다 해야 되겠죠. 다른데. 이 인간의 나쁜 버릇이 뭔가 하면은 늘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내가 믿음 좋다고 이런 복을 주신 것인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좀 뭔가 힘든 일을 편히 살아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자기 위주 생각이에요.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용납지 않으시고 그걸 악하다 하시고 오히려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자기들을 용납하신다고 오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성전 건축한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서 제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자기들에게 응답하고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자기 옳고 자기 정당함을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으로 예루살렘에 소집된 모든 사람도 함께 거부당할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거부당할 자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거부당할 자야. 결국에 이 성전의 취지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는 장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거부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 세워진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 넌 말고 이렇게 나오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또 그 56장을 봐보십시다.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성전서 장사한 사람들 내어 쫓으면서 인용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걸 또 예배당을 두고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또 이제 연결시켜 버리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얘기하면서 뭐 기도할수록 또 이제 믿음이 있는 정당한 사람으로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 있는 정당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믿음에 응답해 달라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한 집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일단 성전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근데 그 성전을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을 이방인을 보내가지고 무너뜨려 버린다? 그 성전에 거룩하다고 했던 그 기구들 다 뺏기게 만들어 버린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기도하는 집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자, 성전에는 제사가 있고요. 제사할 때에는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그 제물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너희 힘으로 안 되고 언약으로만 된다. 이게 제물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너희들 힘으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 가지고 부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 능력만 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의 언약 우리 부자 된 게 없어요. 언약은 죽은 자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성전서 나는 정당하다는 게 사라져버리고 죽은 자인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그런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서 나의 죽어야 될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모든 인간이 죽은 자 그 뜻이에요. 죽은 자에 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은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아는 인간이 기도한 집이에요. 성전이.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당한 자로 성전에 나오면 안 된다. 그 취지란 말입니다. 그 기도하는 집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님 몸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살았음을 감사한 고백한 그 성도가 성전인 것이에요. 기도한 집으로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성전이 된 성도는요, 내 믿음을 보존하고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을 쌓아서 좋은 믿음으로 되기를 애쓰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어떻게 가꿔야지, 그런 성전은 없어요. 그건 사탄의 전이지. 그래서 오늘도 친절하게 주보에다가 잘 믿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잘 믿으려고 예를 쓰면은 예를 써가지고 뭔가 잘 믿게 되고, 그리고 잘 믿은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제가 잘못 말한 거죠.
그런데 100번, 1000번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잘 믿겠다고 예를 쓴다 할지라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버리지를 못해요. 다른 건 접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때의 사람들, 롯 때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게 심판받은가 이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신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일에 게을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악했다고 하는데 악한 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자기 위주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악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자기 위주 생각인 거죠, 사실은요. 결국에 내 잘 살겠다고 복을 구한다. 이것도 이거 노아 때의 사람과 똑같은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늘 내 믿음, 내 정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 복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살면 복 받을까,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들이 악한 것이고 지금의 우리도 그때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예를 쓴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을 우리는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에는 롯 아내와 같다 그 말입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보면 4절 봐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중심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그런데 왜 레위 지파가 있는데 또 유다 지파를 택해서 그들을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머리 택한 유다 지파가 어떤 꼴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바빌론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머리로 찍어 택했는데 왜 그런 꼴이 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신 것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 비해 가지고 믿음이 뛰어나고 뭐 성품이 착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래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범죄한 인간이에요. 그러는 그들 택하였다는 것을 하는 것은 범죄한 자들 택해서 죄를 더 죄로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유다를 죄가 죄되게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택했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의 일을 하셔야 돼요. 주보 묵상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이 성을 멸할 거니까 나가라 했는데 롯이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롯을 손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끌려 나온 거죠, 롯은. 그걸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심판 밖의 성 밖은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진 자비로 존재한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그 자비의 땅에서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자비의 땅인데. 그 뒤를 돌아본 것은 삶의 터전인 땅에 애착을 두고 있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살아왔던 그 온 땅에 미련 두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롯의 아내가 우리들이고 우리가 소금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 되게 한 것은 자비의 땅인데 자비의 땅에서 소금 기둥 존재하라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소금 기둥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소금 기둥을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세상도 악하고 우리도 악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 악함을 몰라요. 성도는 악함을 알아요. 내가 악하구나.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도 악하구나. 악함을
아는 대로 존재하는 거. 그렇게 소금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증거되어진다는 얘기죠. 죄인의 자리에서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 그런 용도로 택함 받고 부름받은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죄인의 자리, 내가 좀 옳지 않고 정당치도 않다고 하는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죄인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한 도구로 잘 사용하면 돼요. 사용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걸 늘 좀 생각하시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고쳐져 가고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좀 깊이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단계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늘 드러날 것은 우리 악함, 정당치 못한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죄의 자리에 드러난 주의 사랑만, 주의 공로만 증거길 소원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